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4주인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옆에 앞에 보시면 강대상 앞에 밑에 보면 초가 있습니다. 이제 불이 하나씩 켜질 건데,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라 그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면 평화와 회개의 초를 밝히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사랑과 나눔의 초를 밝히고, 네 번째 주일에는 화해,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힌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에 들어오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태워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는데 저희 둘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 중에 섬집 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0호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좀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느낌도 있어요. 애가 혼자 남아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게 엄마가 아버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생계를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굴 따러 갑니다. 근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없고 그러니까 애 혼자 놓고 간 거예요. 그 애는 집에서 혼자 놀다가 그냥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든 모습이죠. 여러분, 요새 이렇게 하면 경찰서 갑니다. 옆집에서 신고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방을 가면 애들은 TV 보고 게임하다가 엄마 아빠가 마음 급하게 돌아오면 왜 벌써 왔냐고 타박하죠. 그게 우리 애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불안하고 뭐가 필요하면 전화해요. 그렇죠? 신방 하다 말고 막 전화가 막 울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 시절엔 그런 게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만 이 노래를 알고 있는데 2절이 있다는 걸 아세요? 2절? 2절은 이렇습니다. 가사가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가 잠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이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되는데 엄마는 몰라요. 애가 잠들었는지 안 잠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굴 따는 내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굴을 따는데 막 갈매기가 끼룩끼룩 울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서 애가 울고 있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굴 따다가 갈까? 집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집으로 막 뛰어가죠. 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어떻게 있는지 보려고 엄마가 막 뛰어서 돌아갑니다.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엄마니까 돌아오죠. 엄마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 자체가 약속입니다. 돌아오니까 엄마예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인도에 표류하는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캐스터웨이라고 톰 행크스가 그 무인도에 표류하고 뭐 이런 영화들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구조대가 언제 올지를 몰라요. 내가 사라졌다는 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 무슨 약속이 없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너무 막연하고 괴롭죠. 그리고 금방 포기하게 합니다. 안 되는구나. 나를 찾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약속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기다림은 수월하기도 하고 또 그 기다림의 끝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름에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벌써 종영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72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고 있으면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잔잔한 감동이 좀 있을 때가 있죠. 2015년에 안동역에서 72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2시간이 다 지나서 촬영을 끝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여대생 2명이 안동역 앞을 지나갑니다. 여행을 온 거예요. 20대 초반에 두 여대생이 뭐 하여튼 대학생 되고 나서 처음 이렇게 여행을 와본 것 같아요. 그러다 안동역 앞을 지나가는데 요 3일 PD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여행이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좋았다고 얘기하고 10년 뒤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코스로 또 여행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PD랑 요 두 학생이 10년 뒤 2025년 8월 15일 오전 7시 48분에 이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그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요새 애들 말로는 박제가 됐다 그러죠. 그냥 딱 10년 전 그 일이 딱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냥 사라졌지만 가끔씩 사람 두고두고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2022년에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달리는데 PD님 잘 지내세요? 가끔 이때가 생각나요. 2025년 8월 15일 이제 3년 남짓 남았네요. 3년 후 PD님 꼭 안동역에서 봬요. 이런 댓글이 하나가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그 PD가 자기 SNS에다가 올렸어요. 10년 전 약속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가요 말아요.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처럼 크리스마스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서 만나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이 마음에 있는 낭만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일이 점점 커집니다. KBS에서 이미 사라진 지 3년이 된 다큐멘터리 3일을 특별 편성으로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코레일, 유튜브 온갖 회사들의 후원이 붙으면서 일이 점점 커져서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8월 15일에 안동역 앞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 만남이 진짜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지켜본 거죠.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두 여대생 중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외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여성분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창피하다고 카메라 끄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만나는 장면은 촬영하지 않고 그 10년 만에 그 따끈따끈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일이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 하나가 있다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일 쿠팡에서 뭐 오기로 했습니까? 행복하시잖아요. 뭐 주문하셨어요? 행복하시잖아요. 내일 오는데 행복해요. 막연한 약속,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약속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만 확실한 약속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군대 간 남자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가 뭐예요? 여자친구가 기다릴게 라고 한 말이잖아요. 기다릴게. 그 약속 하나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기다릴게. 물론 그걸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기다림의 제일 핵심이 그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입니다. 그 지금 여기 앞에 강대상 앞에 걸려 있는 말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은 그 대림절에 가장 잘 부르는 찬양, 찬송가 104장 그 가사입니다. 가사를 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된 시절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포로 생활 너무 고달파,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해방의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배경은 출애굽 시절이 아니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이 이 찬양의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 포로된 백성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주어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주어져요.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이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자주 보는 말씀, 이 누가복음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시므온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랑 비슷합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 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했지만 자신들의 나라는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안티오쿠스라는 이상한 왕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시키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모욕하려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안식일도 금지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집트 시절에 바로 왕이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유대인 왕을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400년 만에 세운 나라가 100년이 안 가서 자기들끼리 왕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이 나라가 로마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하여튼 혼란한 틈바구니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 노릇하는 시절이 온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시므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절망스러운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40장을 생각해 보면 시므온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므온한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연이어서 시므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시므온이 받았던 약속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시므온한테는 이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약속은 좀 막연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무슨 상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상을 받아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려줄 사람은 저 다메섹에서 온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상 주셔봐야 제가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요. 무슨 상을 저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애매하고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확실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을 누가 주셨는가? 성령님이 주셨다고 나와요.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3절이거든요. 근데 그 3절마다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감동이 딱 한 번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므온에게 시므온, 내가 약속했잖니?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잊혀질만 하면 시므온, 야 기억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하면 나타나셔서 너 아들 낳을 거야. 또 포기할 만하면 와가지고 야 하늘에 별 쳐다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때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때마다 감동을 주셔서 야 시므온, 내 약속이 신실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렇게 이 시므온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내 주시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것은 그 기다림이 시므온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므온한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시므온이 경건하고 의롭게 산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계시죠?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양에 의대 교수로 계시다가, 의사로 계시다가 한국전쟁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까지 진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버스에다가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실어가지고 서울로 이송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버스에 의사가 좀 선탑을 해가지고 혹시 그 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일에 좀 대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을 버스에 태워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내가 오늘 서울 갔다가 이제 뭐 한 하루 이틀이면 다시 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급하게 요 가방 하나, 왕진 가방 하나에 짐 몇 개 싸가지고 그러고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못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올 수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그 옥탑방에서, 그 병원 옥탑방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 환자들 섬기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너무 진짜 훌륭한 분인데 딱한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 잘 아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재혼하세요. 선생님, 어느 세월에 통일되고 어느 세월에 북에 가요. 이제 재혼하세요. 그러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가 있겠소? 이렇게 북한말로 하셨겠죠. 예,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놓고 100년 해로하라고 주례하셨으니까 재혼은 100년 뒤에 생각해 보겠어.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편지만 마지막에 한 통 보냈죠. 편지만 하나면 마지막에 하나 보냈고,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요. 기다릴 게 있는 사람이 정절을 지키고 산다니까요. 기다리는 게 없으면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심판이 없는데 굳이 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 이야기는, 시므온이 노인이라서 노인에게 필요한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청년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들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게 아니고 그가 약속에 붙들렸기 때문에 청년 시절부터 의롭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약속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를 빚습니다. 우리를 지켜요.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있는 우리 서울 강남 동지방의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감리교단이 이제 이중직이라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이제 목회만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목회와 일반 일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도 평일에는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는 작은 상가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일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트럭을 몰고 다니시면서 순대를 파세요. 요일마다 파는 장소가 좀 다르신데 분당에 있는 몇 동네를 다니면서 순대를 파시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이 엄청 인기가 있고 장사가 잘 돼서 연예인들도 먹으러 오고 블로그 같은 데도 소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판교 순대 트럭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어느 요일에 오는지, 어디 앞에서 파는지 나옵니다. 한 번은 트럭을 세워놓고 이제 장사를 준비를 하는데 순식간에 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아저씨 내려와서 좀 보세요. 저기 사람들 좀 보시라고,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무슨 일인가 그러고 내려왔더니 순대를 기다리는 줄이 한 100여 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아주머니 한 얘기가, 저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냐고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한 60명분 정도 준비해 나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60명까지만 세고 나서 뒤에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라고, 기다리셔도 순대가 양이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그렇게 60명만 남기고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60명이 남았잖아요. 그 60번째 분이 순대를 받으려면 한 3시간쯤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집 순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만큼 쪄가지고 그 자리에서 썰어드려야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썰어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썰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에 트럭이니까 어디 들어가 있을 데도 없고 그냥 길 위에 서서 3시간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자기 순서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서 순대를 받으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3시간 사람을 세워놓으면 뭔들 맛이 없겠냐고.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가면 다 맛있지 뭔들 맛이 없겠냐고 막 화를 내신대요. 그럼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주신대요. 양 많이 주기로 되게 유명해요. 며칠 후에 이 3시간 기다리는 손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먹어보니 3시간 기다릴 가치가 있더라, 그럴 맛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3시간 기다린 게 아니고 평생을 기다려서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주님, 이제 그 약속을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이 시므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 시므온보다 더 기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뒤에 나오는 안나예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집에서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전으로 뛰어갔거든요. 시므온, 내가 너한테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오늘이 그날이야. 너 오늘 성전에 올라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정결례를 하러 왔는데 이 아기가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치 식당에 가서 웨이팅 걸어놓고 딴 데서 딴 일 보다가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5분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간 거죠. 그 성령님이 그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집에 있다가 막 쫓아온 거예요. 근데 안나 할머니는 그렇게 기다리질 않았어요.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나이가 84세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성령님이 알람을 안 해줘요. 언제 오신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구장창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84세가 될 때까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그냥 늘 성전에 나가서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슬픈 성탄절은요, 약속이 없는 성탄절이에요. 남들은 다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성탄절에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집에서 나홀로 집에를 도대체 몇 번째 보는지 모르는데 또 그걸 보고 있어요. 약속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있고 약속 때문에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시므온만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쁨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절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